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는 아름다운 계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죄악과 탐심으로 인해 기후위기는 우리의 턱 밑으로 치솟아 올라왔으며 태풍으로 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김유재 집사님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사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0장, 통합찬송가 44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통합찬송가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시고 날챈이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가위 감사절기를 통해 하늘의 은총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한 해의 노력과 땀의 결실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넘치는 은혜를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픔을 겪는 이들, 폭우와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운 이들, 일자리와 건강을 잃고 앞이 막막한 이들, 불의한 구조와 상황으로 피해를 받은 이들, 가난의 굴레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분단의 구조에 희생당하는 이들, 교회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들을 헤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혁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진리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자신을 비워 남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그들의 발을 닦으셨고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일명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 중 하나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 그대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중에 유다가 이끌고 온 성전의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되셨습니다. 이후 불법적인 재판을 거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땅에서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을 주시는 공적인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 후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몸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여전히 너희를 위해 간구하며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남기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슬픔에 빠졌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고 보혜사를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즉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며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욱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며 내가 떠나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찾아오실 것인데 성령을 받는 것이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욱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유익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이전 1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로 죄에 빠지다, 배반하다, 저버린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죄에 빠지거나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지금까지 죄에 빠지는 삶, 배반하는 삶, 저버리는 삶을 살아온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분명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너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실족하는 일, 즉 죄에 빠지거나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성령 임재의 체험을 하기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제자들은 여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우리를 떠나가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유익이 되는 일이며 실족하지 않는 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죽으실 것과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앞을 베드로는 막아섰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자신의 손으로 고발하였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흩어지기에 바빴고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였으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이 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은 비유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모든 일들이 밝히 일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대체로 쉽고 밝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학벌이 좋지 못한 사람, 서민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라는 단어는 앞서 설명한 비유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표현, 그 뜻을 이해하려면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표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였지만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된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한 가지 재미난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단어는 에로타오라는 단어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소중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로 다소 딱딱하고 공식석상에서 대화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던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기도는 친밀하며 가까운 사이에 나누는 기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딱딱하며 의례를 지키고 해야 하는 기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의례를 차리고 예의를 갖추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함은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친밀하고 가깝게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는 일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들을 사랑하실 것인데 왜 사랑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우리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한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오늘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필리아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 혹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존재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다는 아가페 사랑과는 그 뜻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은 우리의 믿음과는 별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던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며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씻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한 일들 중 한 가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를 떠나가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실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육신을 입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듯이 예수님 또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으며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해 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의 삶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실족하거나 죄에 빠지거나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붙드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보다 두려운 일은 없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29절에서 말하기를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내가 믿노라 고백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도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여전히 실족하고 넘어지며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들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고백에 희망이 있고 중요한 점은 이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될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며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노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마음과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에 대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평안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일은 세상에서 고된 일이며 환난을 당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힘으로 이기고 세상의 압제자들을 짓누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환난의 삶, 고난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 또한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세상에서의 고난과 환난은 성령을 받음으로 누리게 되는 평안에 비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일을 모두 마치셨다고 하셔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육신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삶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가 듣지 못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유익이며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게끔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옴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무너뜨리고 압제자를 파괴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평안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시끄럽고 무서운 얼굴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붙잡으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사 세상의 시끄러움과 완악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능력을 따르는 모습은 아닌지요.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전능자로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 통합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통합 찬송가 446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음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